이제 오늘까지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준비를 했는가에 관한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질 텐데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다윗이 이제 군대 조직, 다윗이 편성한 군대의 조직에 관한 부분이 좀 먼저 등장하면서 27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문별로 24,000명씩이 조직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시를 위한 군대 조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뭐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왕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최소한의 조직, 혹은 이제 왕의 근위대나 왕의 친위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그러한 상시 조직으로서의 어떤 군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1년 12달 이렇게 이 군대 군인으로 이 군대에 편성된 자들이 봉사했던 것이, 섬겼던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약간 의무 복무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와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 일상인데,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은 한 달씩 내가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이제 복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였겠죠. 그래서 12달의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절로부터 25절까지 각 달과 그 달을 담당하는 지휘관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 관한 이제 명단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리더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뭐 요즘으로 따진다면 이제 지방 행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지역에서 그 지파를 관할하고 있는 그 리더가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16절로부터 22절까지에서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갖고 있는 왕정이라고 한다면 그 왕의 통치가 각각의 지파에게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지파에서도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 리더들과 이제 함께 동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처럼 어떤 상시 군대 조직과 지파별 리더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언급이 잠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23절과 24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23절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20세 이하, 그러니까 군사로서의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의 이외의 사람들의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역대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시대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인구의 어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래서 인구 전체가 몇 명이었어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인구 전체의 숫자가 언급되지는 않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조사를 했지만 그 조사가 이제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 책에 당시에 전체 인구수가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 기사는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방식으로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는 소위 얘기하면 이제 행정 관리들에 관한 어떤 명단이 좀 등장하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개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재산을 담당했던 자들, 그래서 25절부터 31절까지는 이 각각의 어떤 뭐 소위 얘기하면 이 곡간을 담당하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 뭐 포도주의 곡간이라든가 기름 곡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서 31절에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죠. 32절부터 3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의 소위 얘기하면 최측근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사가 누구였고 서기관은 누구였으며 또 왕자들은 누가 돌봤고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왕의 친구는, 그러니까 벗과 같이 왕의 어떤 친구가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윗이 편성한 이 조직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왕을 이야기할 때 그 왕의 치적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의 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다스린 공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기억할 때 그 왕이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그 왕이 잘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치적에 관한 이야기를 역대기 기자는 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이처럼 다윗이 국가의 체계를 세우고 있는 이런 장면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재건하고자 하는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겠죠. 국가의 기본적인 뼈대와 틀, 다시금 통치 제도와 통치의 방식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역대기 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나라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전혀 다른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사용되었던 원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이제 성경적 원리에 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오늘 본문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파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었고 그 방식이 사용된 원리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가 체계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다윗이 꿈꿨던 나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나라입니다. 성전이 중심이 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혹은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게 되어지는 그 나라를 다윗은 꿈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국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존중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새로운 체계와 자신이 무언가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모세의 때에 세워진 이 국가의 뼈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형성되었던 각 가문들과 그 가문의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존중하는 방식 가운데서 최대한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어떤 이 방식을 그 토대 위에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공평한 방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 혹은 리더를 세우는 방식에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들을 선별하는 방식이 아닌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 안에 동등하고 어떤 균등한 이러한 기회가 지금 제공되어지고 있는 방식을 통하여서 선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나름대로 이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파별 혹은 이제 가문별로 순번제로 무언가가 계속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 장면들을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일부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경험하면서 세워나가는 이 나라를 꿈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자 했던 어떤 그 통치의 원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삶을 향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역대상 27장을 좀 묵상해 보시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림에 있어서 어떠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좀 주목하며 말씀이 주시는 그 지혜에 좀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좀 소망합니다.